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언니 되시는 신고사님 대신 말씀 나눔에 3번에 걸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먼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가 3주 동안 한국에 식구들 보고 여러 가지 볼 일이 있어서 나가서 3주 후에는 다시 저희 언니가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3주에 걸쳐서 십자가의 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주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또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지를 마음속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그 근원이 되시고 운행하시는 분, 우리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지금 전하는 전하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한 가지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신 그 희생과 아버지의 사랑이 모두에게 정말 샘물처럼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운행하여 주셔서 더 깊은 곳까지 지성소까지 예수 피를 의지하여서 들어가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 아버지 정말 언어가 둔하고 표현력도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덮어서 정말 부끄럼 없이 실수 없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정말 더럽히지 않고 모욕당하게 하지 않고 오직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정말 이 말씀은 이 성경에서 저는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는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도 위에 다른 길이 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보이는 세계는 정말 육신에 속한 세계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유익하고 편리하고 내 육신에 유익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2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영적 세계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 그것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능력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미련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도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지금껏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모태신앙 아니면 내 의지로 교회를 선택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이 십자가는 나한테 어떤 길인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또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너희들은 체크해라. 점검해라.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니라. 명확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타협도 없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리운 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이 성경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 정말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에서 느껴지고 생각하고 판단되어지는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은 영의 길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주 예수님도 오셔서 넓은 길이 있다고 했고 좁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한 문을 통과해야만 나오는 길인데 그 문은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타협을 하지 않거든요. 진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 하나 때문에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정말 많은 선지자들, 정말 구약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모든 삶의 터전도 잊어버렸고 자기 명예도 정말 다 던져버렸고 오직 한 분 되신 예수님,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도 잊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넓은 길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다.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거야. 그렇게 믿으면서 자기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강도고 절도다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이 양의 문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양의 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후에 장사 지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경험을 영적인 부분에서 영의 세계에서 다시 부활한 그런 경험과 체험을 가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을 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에 속아 있는 사람들이고 마귀에게 속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속아 있고 거짓되고 사기치고 강도이고 절도인데도 아직까지 주님이 이 저를 살려주신 것과 같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는 것은, 호흡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옛사람.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옛사람은 누구하고 짝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또한 너희는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 지금 다 살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주님은 성경에서 너희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육신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다, 여기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그렇죠? 육신의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도 죽었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뭔가가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1.1도 타협도 되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성경은 진리라고. 진리죠.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 시대에 이제 교회를 보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운 적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울고 있고. 그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교리와 이론들이 영혼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와 이론은, 성경은 교리도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이 성경은 진실이고 진리이고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말씀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렇다 말씀하시면 저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귀에 걸어서 귀걸이, 그렇죠?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고, 말세에 사람들이 이 귀가 가리워서 내 귀 긁어줄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많은 스승을 두어서 내가 듣기에 좋고 내가 소화하기에 좋은 것들만 찾고 그것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닌다는 거죠. 이 교회로, 저 교회로. 진리가 나가고 회개가 나가는 교회는 듣기가 싫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나 본성을 거스리니까. 나의 본성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너희 자녀보다 더 나를 사랑해야 된다. 금보다, 은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너희는 더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만 나를 따를 수가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순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두 가지, 여기도 길이 두 가지예요. 십자가의 도에는 반드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길,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으면 나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로 들어서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가 미련해 보여. 난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 말씀이 나를 너무 괴롭게 만들거든요. 왜냐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은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 삶이거든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 본성이 싫어하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가 왜요? 우리가 그래서 설탕복음이라고 하죠. 복음도. 음식도 설탕이라면 정말 맛이 좋아요. 꿀맛 같아. 쑥쑥 넘어가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요. 단 것은.
근데 쓴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괴로워요. 쓴 것을 먹을 때는. 인상도 찌푸려지기도 해요. 근데 그 쓴 것은 몸에 들어가면 몸의 장기들 중에서요, 사실 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이 모든 독을 해독해요. 근데 간이 가장 좋아하는 게 쓴 거예요. 영의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 많은, 그러니까 한의, 저도 제 친구가 한 사람이 한의사인데 한의사들도 그래. 우리 몸의 오행에 뭐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우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 하나하나 이 모든 게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장부에서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내 장부를 지으심이.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원리가 내 몸 안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내 몸 안에 세포 하나하나, 세포가 몸을 형성해서 그 세포 단위들이 몸의 기초죠. 몸을 세우는 기초 단위예요. 근데 그 세포들이 또 모여서 조직을 형성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에는 4가지 조직이 있어요. 제가 그 조직을 처음에 상피 조직이라고 하고 결합 조직이라도 하고 근육 조직이라고 또 불러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조직이 신경 조직, 그렇죠? 상피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이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죠.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형성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우리 육체처럼. 우리 몸 안에 세포가 가장 작은 단위지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암세포 하루에 수없이 많이 생겨나죠. 모든 정상적인 사람이. 근데 암세포는요, 활동을 못하는 죽은 세포예요. 한마디로 우리 몸의 적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적은 뭐예요? 사탄이죠. 귀신들이죠. 우리의 살아있는 세포를 공격하고 죽이는 것들이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세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세포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교회는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몸이에요. 그죠? 교회가 몸이고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몸에 붙어서 어떤 조직들이 나눠져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또 몸의 부분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거 똑같이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심장이 되고 목이 되고 여러 가지 힘줄이 되고 여러 가지 몸 안에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그 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목을 딱 끊어놓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통해서 모든 세포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커맨더, 그죠? 우리의 마스터. 예수님, 킹 오브 킹, 롤 오브 롤. 근데 우리 몸 안에서도 똑같이 하신다고요. 왜냐, 한 사람 세포들은 각자 자기 의지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분 예수님 머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하는 거야. 원래 이 몸이 내 머리가 타락한 이후로 나는 이 머리에서 커맨드가 누구로 바뀌었냐면 자아로 바뀌었는데 이 자아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게 바로 진짜 커맨드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의 명령과 마귀의 지식을 계속 전달받는 거예요. 이 머리가. 그러면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계속 마귀가 명령 내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게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 그렇죠? 교회를 표현할 때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붙은 몸이라.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다, 우리는 신부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이건 놀라운, 정말 이게요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말 창조하시고 아버지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이며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는데 정말 이 도둑놈이 이 강도가 저 사기꾼 마귀가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를 뭐라고 하냐 8장 44절에서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의 토라를 성경 첫 번째 그 토라죠. 오경 그 모세 오경 맞죠? 모세 오경의 토라를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매달고 쓰고 붙이고 문설주에 이마에 붙이고 손에 메고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강론하고 한 대로 다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형식은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셨죠? 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들 이 독사의 그쵸 자식 한마디로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도 욕하셨어요. 그쵸? 세례 요한도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하나님의 판결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정말 줄줄줄줄 외웠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고 그랬는데 왜 주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머리가 어디에 붙어 있었냐면 마귀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명령을 계속 받고 있는 거야. 내 육신은 왜냐면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어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신약에서만 얘기를 해요. 신약의 성도들만 십자가를 안다? 너 천만에요. 구약에서도 이미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은 막 논쟁을 하죠. 바리새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과 함께 논쟁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지금 40세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모든 걸 다 육신의 눈으로 해석하고 육신의 눈으로 풀어가야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게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다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써내려간 편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5장 39절 한번 가볼게요.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한번 다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 이하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로 어떻게 그냥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도 거룩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요한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맞습니다. 근데 가장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룩이에요. 죄악으로는 가까이 할 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수직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평은 한쪽에는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사람은 이 사랑과 공의가 밸런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한꺼번에 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드러난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죽어야 되는 거. 우리 대신 주님이 본질상 진노, 마귀의 창세기 3장에서 나오죠. 어떻게 이브가 아담이 타락하였는지. 에덴 동산에서도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서도 딱 두 그루가 있어요. 거기에는 에덴에서는 여러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다고 했어요. 정말 과실을 맺는 정말 많은 맛있는 과실을 맺는 정말 나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먹는 아마 지금 과실을 맺는 모든 나무들 에덴 동산에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종류별로 다 창조했잖아요. 남자, 여자, 새는 새대로, 그렇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채소는 채소도. 그래서 종류대로 했습니다. 종류대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뒤집어 엎으면서 종류대로 한 것을 다른 것을 섞어버렸죠.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GMO도 다 섞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를. 그래서 왜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면 사탄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탄의 지식이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 지식을 통해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정확하게 있는데 한 종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를 치고 나가는 사람, 그 한 종류. 또 한 종류는 마귀의 그 많은 그 인간들이 내놓은 이론들, 무슨 주의. 성경은 한 번도 주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떤 이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성경적입니까? 그 사람이 민주주의도 성경적인 게 아니고 공산주의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민주주의는요, 사실 또 그게 물질이 지배를 하게 되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많이 흘러가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주의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 뿐이에요. 어떤 주의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지금 이 시대를 완전히 흔들고 있고 뒤흔들고 모든 대다수가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주의자들. 그렇죠? 동성연애도 그렇고. 어떤 주의, 평등주의, 페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다 무슨 주의라고요. 그죠? 이게 바로 사단의 지식에서 온 거라고요. 왜? 그 사단으로 받은 모든 지식들은 내가 아직 그 뿌리부터 근본부터 원죄가 내 속에 들어가 창세기 3장에서 이루어진 그 원죄가 들어가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상한 세상의 지식과 교육과 모든 학식을 가진 사람이 거룩하고 겸손해 보여도 그 쓴 밑에 바닥에 뿌리는 쓴뿌리예요. 쓴뿌리에서 나오는 것은 죄예요. 죄의 원죄에 더럽고 가증한 거예요. 그 마지막 상황과 환경이 그 사람의 원죄가 그 사람의 상황을 정말 폭풍이 오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예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내릴 때 그때는 그 근본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서로 하하호호 우리 평강하자, 화합하자, 화평하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너도 내 등 긁어주고 나도 너 등 긁어줄게. 우리가 왜 싸워야 되냐?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길 상황이 오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되는 상황이 딱 올 때는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 속에 있는 그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원죄. 그래서 그 뿌리가 원래 그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본을 바꿔놓는 거. 나의 그 뿌리를, 나의 그 원가지, 돌 감람나무인 내 가지에서, 근성에서 나의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자아를 기쁘게 하는 삶, 내 자아를 유익하게 하는 삶, 내 자아가 누군가가 나를 세워주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누군가가 나의 공로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너무 기쁘죠. 그렇죠? 근데 그 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칭찬을 해서 나의 이 본질을 긁어주는 거거든요. 죄의 본질, 악의 본질을 더 encourage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이게 어떤 사람이요. 계속 누구에 대해서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사람이 선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선한 사람이야.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선한 사람으로 내 스스로도 착각이 맞아요. 근데 저 사람, 그저 누군가에 대해서 한 사람을 놓고 계속 그 사람을 공격해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을 놓고 딱, 중간에 놓고 B라는 사람 E, F, 모든 사람 G에 둘러서 모든 사람, 그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 그 사람요, 독을 마시고, 그 독이 우리한테 진짜 들어와요. 공격하는 독이.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나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느껴요. 그래서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병들게 돼 있어요. 그건 독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 그건 굉장히,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거슬리는 것은 안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가는 곳, 듣는 곳, 말하는 것, 다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의 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십자가의 도에는 두 길이 있다는 거. 하나는 십자가로 들어가는 그 길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또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은 모든 대다수가 가기 좋아하고 기뻐하는 길. 그게 뭐냐면요. 대부분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디모데 후서에서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거든요. 지금이 말세죠. 2000년 예수님이 올 때부터 그때 말세 시작이 됐고 지금 말세 지말이에요. 말세 지말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지금 그 시간에 살고 있는데 더 그게 극렬해지고 더 분명해졌어요. 예수님이 그 말세 때 죄악의 증상, 우리 이 심령에, 우리 마음밭에서 나타나는 그 증상을 얘기하셨는데 그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죄의 목록 중에서 자기 사랑. 두 번째가 돈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했더니 성경에서 어브컬스 당연하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에 관한 거죠. 예수님에 관한 거, 말씀에 관한 거. 하나님에 관한 단어가 먼저 넘버원이에요. 가장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돈이에요. 재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약 지금 내가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누구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재물 만약 주님이 버리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다시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세요.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재물을 다 가져간다 해도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지, 감사할 수 있는지, 기뻐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점검되지 않고 정말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서 정말 행복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건지 그게 내 속에서 점검이 안 된다면은 사탄의 작전에 말려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신은 돈사람이거든요. 뒤에서 조종하는 그 머리, 내가 바뀌지 않는 내 옛사람이 바뀌지 않는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절이에요.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죽어본 적 없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단언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내 옛사람, 내가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난 그 생명, 자연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 생명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않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옛사람인 거예요. 자연인. 그렇죠? 근데 그 자연인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로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훈, 저런 교훈,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칼빈에서 듣고 말틴 루터에서 듣고 내가 칼빈한테 들어서 한 번 더 영원하다. 나는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했고 마음으로 믿었어. 우리 뭐죠? 그거 많이 유행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고백해라.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라. 고백하고 그러면 오늘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해버리죠. 요즘 교회들이. 그렇죠? 값싼 부분, 설탕 부분입니다. 그 여기에서 로마서 10장에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죽어봐야 내 마음에서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서. 내 이 선한 양심에서 1.1도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미 들어가서 뿌리로 탁 박혀있다는 거예요. 터가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도 거짓 없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새 생명이 내 속에 이식이 되는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많은 주의 이름이 뭐라고 가르쳐요? 누구든지. 그렇죠.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누구든지. 제가 영어를 딱 보니까 거기에 whoever calls name of the Lord 이렇게 나왔어요. call, C-A-L-L, call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거를 call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딱 조명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중요하고 소중하고 정말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그분과 전화할 때는요, 다른데 완전 집중해요. 100% 집중해서 그 전화를 그분하고만 통화하는데 집중시켜요. 행여나 주위에 만약에 내 자녀들이 있어서 시끄러우면 난리가 나요. 그 소음을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갑니다. 방해받을까봐. 그리고 내가 다른 일을 이것과 저것을 겸하여서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전화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이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목소리 하나하나를 내가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고 집중해서 그분한테 내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 안에는 무거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에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단어가 없어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바로 나에 가는 거다. 그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봤던 이 토라가 바로 전부 예수님에 관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저는 정말 주님을 너무 더 알고 싶고, 주님이 유대에서 태어났잖아요. 다윗의 혈통에서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정말 배웠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배우는 건 불가능. 그래서 하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외워뒀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외우고 싶더라고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정말 울컥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님, 이스라엘은 우리 이 신약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여야 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샘플로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본을 보여준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다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줬어요. 샘플이에요, 샘플.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생각하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재앙도 이스라엘한테 쏟아졌고, 이스라엘 그대로 말씀대로 모든 게 집행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공의도, 하나님의 모든 사랑도, 하나님의 모든 거룩도 이스라엘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정말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히브리어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까 해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만 외웠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et 하사마이 베하레치. 근데 그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그랬죠? 그 하나님은 엘로힘,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1장 1절에서부터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십자가를 얘기할 때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에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죄인의 모양이 이 사람처럼 되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 높이신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그러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전체가 다 성령으로. 그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다 선포되어진 거예요. 근데 레시트라는 말이 제가 그 1장 이제 히브리서 그거를 제가 좀 서치를 해봤어요. 연구를 좀 해보고. 근데 레시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레시트라는 말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맏아들, 첫 열매. 너무 어메이징이죠? 제가 이걸 발견하고, 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멋쟁이,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 어메이징. 전지전능하신 분. 진짜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면은 주님이 눈을 열어주면 우리가 알게 됐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그래서 레시트라는 말이 처음 시작, 근본, 그 얘기예요. 진짜 놀랍죠? 근원, 첫건, 첫 열매, 제일 좋은 거, 맏아들, 그쵸? 장자. 우리 예수님에 가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1장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근본이시요 만물의 으뜸이다. 레시트 그 말이라는 거예요. 레시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예수님의 그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진리 속에 엄청난 메시지 그 안에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다들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어떻게 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첫 열매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레시트라는 말 거기서 단어를 하나 썼던 거예요. 이제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창세기 1장 2절 시작이 되죠.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건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거짓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저 마귀한테서 나온 사상과 주의 그쵸? 뭐예요 그게? 요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원숭이가 변해서 원숭이가 진화론이 무슨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진화론 그죠? 그 진화론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사탄한테 온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 정말 마음이 딱 진짜 어린애와 같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쪽에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한쪽의 앞면에는 창세기 1장 1절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고 나를 창조했어.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근데 동전의 다른 한 면은 뭐라고 하냐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앞서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겉모양 표면적인 것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데 사는 사람. 왜냐하면 그 마음 속 사람이 변하지 않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 압이 마귀로부터 이어받은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나오는 지식, 마귀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냥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에 한쪽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럼 그대로 믿어지는 거야. 다른 한쪽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앞선 의가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저들처럼 살면 안 돼. 나는 겉과 안이 똑같아. 이 내 속사람도 변해서 내 이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나한테선 선한 게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 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대로 그대로 믿어지는 거야. 그럼 나도 죄인인 거예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단정해요. 그럼 나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많은 가난한 사람 아프리카에 수억을 도네이션해서 그들을 다 죽어가는 것을 살려주면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마귀로부터 받은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받은 지식이 와서 착각과 착시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신기루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루 아시죠? 신기루는 저희는 캘리포니아라는 그 사막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기루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저희 언니와 함께 저희 조카 아들 집에 방문을 갔는데 아리조나 길을 가는데 그 아리조나 길은 여름에 갔기 때문에 무지자 110도 이상의 굉장히 더운 날씨예요. 그를 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정말 이 차의 창문을 열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멀리서 보니까 저 멀리 너무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멋지다. 와, 저기 저런 강이 있구나. 저도 깜빡 속았어요. 저렇게 멋진 강이 저기 있네.
가면 갈수록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그게. 딱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신기루라는 거예요. 신기루 현상.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이 마지막 때 성도들도 많은 사람 대다수는 넓은 길을 가면서 신기루를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의 선한 행동, 나의 이런 선한 일을 했고 어떤 착한 일을 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그건 캐톨릭이죠. 그죠? 선한 행동에 의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고 그건 캐톨릭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착각과 착시예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이 마지막 때 영혼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착각, 착시를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신기루를 진짜 보기에 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진짜라고요. 근데 신기루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게 신기루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해요. 그지만 그러면서도 속아요. 너무 깜찍하기 때문에. 너무 진짜 같기 때문에. 왜냐면 마지막 때 사단은 미혹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강조하신 게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을 조심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나도 속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죠.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 나한테 지혜와 계시를 계속적으로 해주시지 않으면 나도 속는 거라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제까지 역사했던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 생명은 역동하는 힘이 있어요.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살아서 꿈틀거려요. 그래서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건보다 예에서 영, 혼, 육 다 찔러서 쪼갠다고 했어요. 생각까지도 마음에.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거듭난 경험이 있으면 내가 비록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변화돼서 내 뿌리가 박혀서 내 본성을 거슬려서 본성인 감람나무에서 찍혀져 나와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며 그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었다는 소리예요. 그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도 내 스스로가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십자가의 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정확하게 악인들과 의인들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2000년 전부터 타작 마당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해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바리새 서기관 율법사들한테 말한 거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입니까?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감독들. 그들이죠. 왜냐면 종교 리더자들이니까. 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내 자신이 변화되었는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주인되어 있는지를 매 순간 분조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는 돈에 끌리는 사람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씀에 끌려서 사는 사람인지,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그래서 주님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도 지내고 홍해도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성경에서 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다 읽어주기 너무 많은 분량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구름 안에서 세례를, 구름을 지나고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반석을 쳐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 떡을 내려오는 떡을 매일 먹었다고 해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장정들만 60만이에요. 근데 군대 개수죠. 20세에서 50세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 군대를 얘기해요. 그 장정들만 카운트해서 60만 명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시 또 마귀의 자기 본성, 자기 생각을 따라가다가 결국 망한 거예요. 2명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이름, 여호수아, 예시와 다 똑같이 여호수아라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이 명확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한테 적당하게 해석을 해요. 누가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한복은 영원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나 유월절 먹고 어린 양 먹고 홍해도 건너서 세례 받았잖아. 그럼 난 구원 받아서 끝났어. 광야에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이 타작마당에서 알고가 쭉저기를 가리듯 갈라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부터 지금까지 타작마당이 펼쳐진 거예요. 도끼가 나무마다 도끼가 나무 아래에 딱 놓여지게 된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찍어버려.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이게 영적인 실제예요. 영적인 세계의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는 정말 제가 이제 3번에 걸쳐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 죄라는 이 정말 그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2 나무를 정해놨잖아요. 그죠? 한 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 창세기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그 땅이라는 것은 에덴을 얘기해요.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사람을 이제 그 속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그런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죠? 먹기에, 보기에 아름다운 정말 나무들이 나게 하셨어요. 먹기에 좋은 나무, 과실들이잖아요. 그죠?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그 많은 과일수 중에서 딱 2가지 나무를 딱 크로즈업을 시킨 거예요. 우리한테. 한 나무는 생명나무, 한 나무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딱 크로즈업을 시켰어요. 근데 이 나무는 하나는, 생명나무는 우리가 쭉 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서, 잠언에서도 생명나무가 나와요. 지혜. 생명나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다시 생명나무가 등장해요. 그렇죠? 생명나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에 그때는 죄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예수님의 법을 딱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예수님의 법. 2 나무를 크로즈업 시켰어요. 예수님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전부가 다 예수님의 나에 가는 거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이라는 동산 그때 당시 킹덤 오브 갓. 우리가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그랬어요. 그 나라는 장소적인 헤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킹덤 오브 헤븐,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통과한 사람들을 누가 주인 되어서, 누가 머리가 되어서 통치하기 시작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2 법이 있었고 2 길이 있었어요. 그 에덴에. 한 길은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고 따고 생명나무 가까이 가는 길이야. 근데요, 참 이상하게도 그때 당시 마귀가 나타나기 전에 그 아담과 이브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아서 손도 안 댔어요. 우리 몸에 좋은 거, 특히 좋은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뭐에 손을 대기 시작하냐면 선악과 법을 어기는 거, 그거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나중에 적그리스도 법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놨는데 이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먹으면 정령 죽는다. 다른 건 다 네 맘대로 먹어라. 근데 이것만큼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을 거다. 근데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에서처럼. 그래서 결국은 마귀하고 친하고 마귀하고 대화하고 마귀의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 안에 원죄, 선악과의 그 법을 어기면서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단한테 종속되게 된 거예요. 사단의 자녀로 우리가 그냥 사단한테 완전히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사단한테 도적질 당한 거야. 우리 영혼. 그렇죠? 그렇게 돼서 우리 안에 정말 원죄가 딱 자리 잡게 된 거고 더 이상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위치로 우리가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예레미야 17장 9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제 운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 상태로 우리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됐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9장 27절 아니 맞나요? 맞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죽음이 온 거예요. 죄에 의해서, 불순종에 의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결국 심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심판이 우리는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운명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꿔놓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한테 선택할 길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우리 지성, 감정, 의지. 왜냐면 여기에서 그 칼빈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걸 어디에 근거를 하냐면요. 우리의 의지가 없다고 해요. 자유의지가.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에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딱 정해놓고 지옥에 던질 자들을 정해놨다고 얘기해요. 왜 복음이 필요해죠? 예수님이 왜 와야 되죠? 이미 다 결정이 났는데. 그렇죠? 십자가를 모독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의지가 죽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는 자는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두엘링한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문을 두드린 거 맞지만은 손이 그죠? 맞죠? 여기서 거짓이 없으니까 두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그 문을 열게 한다는 거야. 가서 로봇처럼 나를 부려서 내가 열게끔 만든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마귀도 그랬죠. 너희가 그것을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이거 인간의 가장 사람의 그 욕심을 그 마음에 있는 욕심 막 그쵸? 탐심을 자극한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 거야. 막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야. 그쵸?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나와 같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분별을 하기는 하는데 옛사람이 마귀로부터 나온 지식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본을 배경으로 해서 선악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기본으로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로 나의 그 변하지 않는 본질 가운데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쓴뿌리로부터 나온 선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본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생명나무도 그 죄가 있는 상태, 그거 따먹으면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구원받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리라 한 거예요. 저 에덴에서 쫓아라.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다음 이제 2일 때 나머지 거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